오늘 말씀은 좀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주인공은 이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61번째로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옛날에 장을 담그면 구더기가 생겨요. 구더기가 왜 생깁니까? 파리가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파리가 못 들어오게 이제 망을 치고 이제 그러는데, 오죽했으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리가 아주 지독하게 사람이 장 담그는 것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생명과 기쁨만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파리가 있어요. 사탄이, 마귀가 와서 그곳에 이단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거짓된 사람들이 있고 이단 사설이 있고 유혹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데에 빠지지 않냐고, 타락되고 멸망한 자는 원래 그런 식으로 되도록 예정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만유보다 크심에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 마귀에게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그 속에 가라지가 생기고 이단이 생기고 특별히 거짓 선생이 생기는,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사람이 미혹되는 것도 큰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골치 아픈 것은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짓 선생님.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 이단 사설에 대한 그런 경계를 가르치고, 특별히 요한 1, 2, 3서, 유다서 등과 함께 이 5개의 신약성경의 후반부에 있는 그런 성경들은 그런 이단이 나타난 이후에 그런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나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것을 통하여 거짓 선생의 미혹과 이단 사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배경은, 저자는 이제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쓴 것으로 그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성경의 이 베드로후서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가 늦은 그런 내용을 나타내고 있어서 베드로의 저작성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을 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처음 그 모든 시작과 그 증언은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나고 가르쳐진 말씀인 것이 틀림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목적은 이단의 위험이 지금 이제 점증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본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얘기해 줬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자꾸 얘기할 때 어느 것이 진짜인지 사람이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화해 준 그분이 정말 신실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틀림없는 그런 어떤 것을 체험했다. 우리가 성경의 믿음대로 하면 성경의 말씀을 믿고 거듭나고 평안함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체험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 다른 거짓된 가르침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럴 때 처음에 나타난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르는 그런 표적이죠. 그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도 또 의심하면서 하나님 또 믿음의 증거를 다시금 주옵소서. 물론 다시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때는 우리가 가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을 의지하여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믿었으면 처음 믿었을 때 자기 자신이 확증을 하고 자신을 가졌으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매일 새로운 그런 어떤 그 유혹이나 이단의 가르침이 나오면 또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럼 믿음의 발전이 없죠. 믿음의 진보가 없고 그 사람은 어린아기처럼 맨날 울고불고 하는 그런 신앙 속에서 한 걸음도 더 못 나가는 것입니다. 이단 사세의 위험이나 이건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의 교사를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와서 속닥여도 그것이 나는 당신 말이 뭔가 그럴듯하고 그런 것처럼 여겨지지만 난 안 믿는다. 난 나에게 주신 처음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간다. 이단 사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 단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핍박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핵심 단어가 고난이라면 베드로후서의 핵심 단어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내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이죠. 거짓 선생도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하는 그 거짓 그런 종파하고 똑같죠. 그죠? 그들도 그런 모여서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그런 진리를 붙잡는 것이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내용 개요를 보면 이제 베드로 인사말이 거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참된 믿음의 그런 발전에 대해서 1장 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발전하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더 이상 발전이 없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낍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돈 한 푼이 아쉽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허무하지 않아요. 계속 열심히 벌고. 그런데 웬만큼 그 돈을 벌고 생활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하나 배부른 소리죠. 어느 면으로는 허무함을 느껴요. 진보가 없으면 허무함을 느낍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그냥 가가격에 보면서 그렇게 할 때는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간판들을 처음 한글 배우는 사람은 다 읽고 여기는 미장원 저기는 슈퍼마켓 그거 다 읽을 줄 모르는 분이 야학에 다니면서 한글 공부하니까 모든 것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공부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허무함을 느낍니다. 사람이 믿음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믿음의 진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믿음의 덕이 있어야 돼요. 이 덕이라는 것은 도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 믿는다 하면서 그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윤리도덕을 지키고 의로운 생활을, 여기에서 덕이라는 것은 디카이오시네라는 그 헬라 원어를 쓰는데 디카이오시네는 의란 뜻입니다.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불의하고 추악하지만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믿음으로 거저 주신 의로움이 성장하려면 우리 자신이 나날이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고 우리의 의는 예수님께서 더해준 것인데 그 믿음이 자라난 것은 생활이 우리가 건전하고 바른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덕의 지식을 가져요. 지식은 성경 말씀의 지식이고 통찰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분별력이 생기고 눈이 열리는,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이전에는 전혀 개념치 않았던 주님의 계명이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그럼으로써 세상의 많은 일들을 분별하는 것은 쉽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10계명만 거기에 딱 적용해서 이 일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를 10계명 한 구절씩 대조해 보면서 주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일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방해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배드리고 방해되지는 않겠습니까?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망령때 잃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씩 대조해보고 또 그것을 일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것을 인하여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는 그런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탐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금방 대답이 나오죠. 대부분은 10계명만 딱 해서 비추어 보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일 까닭이 없어요. 그거 그냥 합니다. 그러면서도 헷갈리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있으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하여 갈 길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하면 믿음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고, 그 다음에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하고 경건하고 형제 우애요, 사랑, 이런 단계별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 살피는 것이 주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단계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믿음이 발전하면 믿음이 허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약속의 확실성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확실성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 초대교회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금방 오시지 않자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지연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이제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생기고 자기 모든 재산을 그냥 쓰면서 주님 오시면 다 남기고 갈 건데 하면서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에 빠지고, 사람들이 다시금 정신 차려서 이제 일을 하고 직장을 하고 근면 성실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바뀌어갑니다. 그때 이제 어떤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다는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그럼으로써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가르침을 베풀었을 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그냥 만든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직접 본 사람, 우리가 그 일을 증언하는 것인즉 그 거짓 선생들이 말에 미혹되지 말고 말씀을 지키라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선생들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해석함으로써 미혹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생들, 그 거짓 이단 사설들이 성경 가지고 풀죠. 그래서 그것을 거짓되이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것으로 유혹하는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회 전승의 2000년의 그런 모든 가르침의 뼈대에 서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다 주어졌는데 중세 때만 해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성경이 그 인쇄술이 아직 없을 때이니까 값도 비싸고 그런 여러 가지 배포의 한계가 있긴 하였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할 위험이 컸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경건치 못한 그런 그 잘못된 신앙을 갖는 중세의 그 잘못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유익한 점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문자적이고 문법적이고 역사적이고 또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기가 그냥 보고 이해되는 대로 해석하면 그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엮여서 자기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사람들을 가르치느로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그들의 거짓된 일관성에 그냥 빠져가지고 마치 사기꾼이 얼마나 청산유수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빠지게 하는 것처럼 영적 사기꾼이죠. 빠져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그 예언은 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대로 해야 그런 거짓 선생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후서 2장에는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단의 그런 특징적인 모습은 우리가 단시간에 그것을 구별하기는 그야말로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금방 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보아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고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비방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낮에는 일하는 때입니다. 여기서 밤이 되면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놀고 먹는 사람.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은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논다는 것이 많이 나오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성적 타락과 음란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뉴스에 가끔 나오는 그런 이단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어린 신자, 굳세지 못한 믿음의 연단을 받지 아니한 그런 영혼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해서 이 교회 안에서 유혹이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베드로가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죠. 거짓 선생들은 단순히 미혹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저주의 자식이라는. 그러므로 그들에게 빠져나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즉 인간의 생각으로 재림이 늦다는 그런 생각하거나 그럴 것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언제 그 종말이 있는 것을 인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 사랑을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은즉 이런 어려운 것, 성경에도 단단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근본적인 믿음을 미혹받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연된 종말에 대해서도 끝까지 처음 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권면은 믿음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는 것은 지연된 종말론에 대한 그런 오래 참음입니다. 굳세게 서서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하라. 우리가 영적인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처음 임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처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이 금방 식습니다. 그 식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단의 미혹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조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 소망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면 미혹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이성적인 체계와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체계화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도둑질하고, 이 도둑이 세상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 훔쳐가는 것이 도둑인데, 우리는 지금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특징을 끝으로 보면 베드로후서는 유다서와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유다서를 볼 때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내용을 다시금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이런 거짓 교훈은 이 두 번째인데, 거짓 선생들은 향락과 음해, 탐욕 등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그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모임이라든지 그런 교회는 거의 없겠습니다만, 이상한 교회는 맨날 놀고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교회, 그래서 사람들을 축제 잔치 속에서 이렇게 들뜨게 하고, 그 수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맨날 놀러 다니면 되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거짓된 그런 향락을 추구하는 것은 거짓 그런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위에 있는 권세들을 모독하고 주권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함부로 말하는 그런 행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훈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의 근본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에 이 모든 세상을 주님 뜻대로 정리하신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근본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말한 것이 오중복음이에요. 오중복음.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삶에 있어서 치료의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시고 재림과 영생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이단 사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